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36절과 같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정말 이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는 죄인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진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의 상태로 다 손 안에 이렇게 쥐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중에 불쌍히 여기사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그 이름을 아시는 자들을 이 진노의 손에서 구원과 은혜의 손으로 이렇게 바꿔주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마귀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일정 부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분적 허락이 있고 허용이 있지만, 본질과 근본적 차원에서 마귀도 하나님 앞에 손에 쥐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도, 어떤 사람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별수를 다 써도 하나님 손 밖에서 하나님 이렇게 빵 칠 수 있는 그런 세상 힘을 얻고 그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봐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면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스린 자가 마귀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복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만물을 만드셨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근본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7절 말씀은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나눠서 설교할 건데요, 옛적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부분 또 길게 한 번은 못 하니까요, 새벽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1시간씩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때를 다시 되살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7절의 전반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37절의 전반부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의 그 깊은 차원과 주시고자 하는 은혜,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드린 말씀,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진 채로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근본된 사실로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라도 불신자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경우 있죠. 그죠? 그 각각을 현재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인관이가 죄인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의인이 되는 그 당시의 순간,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모르고 우상에 절하고 머리를 숙였던 사람에서 이제 우상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죽게 무릎을 꿇는 그 변화의 순간, 그 변화의 순간 각자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손에 쥐어진 각 영혼을
그 중에 나 한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배송이 잘못된다거나 누가 길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가다가 갈까 말까 이런다거나 아니면 방향 없이 그냥 던져가지고 네 마음대로 찾아가려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마치 어린애가 엄마 손을 붙잡고 이 정해진 목적지에 엄마의 뜻에 따라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딱 이렇게 엄마가 데려다줘서 그 자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내가 있던 이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딱 들어다가 정확하게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로 그죠?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 정의 내리고 싶어하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를 말할 때 가장 근본적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 또는 하나님이 뭐 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이 뛰어난 머리와 의지가 있으므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진짜 지금도 그 학자들의 경우에 그 뛰어난 언수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내가 무슨 신에게 잡혀 있다고, 내가 뭐 신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존재라는 것. 기본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께 망치질 않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봐보세요. 이거는 마귀가 하고 싶었던 것이고 마귀가 하와를 꼬드겨서 짓게 한 범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보면 매우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씨나는 채소를 씨 가진 열매를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씨가 없는 것 중에 혹은 씨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 중에 우리가 먹을 거로 삼는 게 얼마나 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식은 그 다음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뭘 줬습니까? 씨가 있는 채소나 씨가 있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잔디를 뜯어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소나무를 뜯어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죽기 일본 직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온갖 것을 먹을 거로 다 삼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것들이 만납니다. 맞지요? 어제는 그 타락한 이후에 육식동물에 아무리 풀을 줘도 먹지 않는 이 본성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도 찾지 않는 이 타락한 본성을 얘기했는데, 본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이 자율성이 있냐? 씨 가진 열매를 나는 싫어 그런다고 다른 걸 아무나 먹고 살 수 있냐?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율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사과를 가지고 깎아서 먹을까, 안 깎고 그냥 씻고 먹을까, 아니면 오늘은 사과를 먹을까, 배를 먹을까, 아직은 복숭아가 제철이지, 뭐 요 정도의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나는 씨가 없는 것만 먹을 테야, 나는 먹을 테야, 씨 없는 것 먹을 테야,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먹는 것 하나만도 그래요. 이걸 좀 넓혀볼까요? 하나님은 먹어야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나는 안 먹고 살 테야, 가능합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나는 안 죽고 말 테야,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 제 멋대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기껏 해봐야 먹을 것 기호 조금 더 좋아하고
좀 덜 좋아하는 것. 이것은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먹을 게 있으니까 입맛에 안 맞다고 조금 이거 치우는 정도예요. 요 정도가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자율성과 주권을 주장할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생명 내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나는 안 죽을 테야.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말 테야. 나는 부자가 되고 말 테야. 이게 그 뜻대로 되면은 좋다고 해야 될까 안 좋다고 해야 될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살면서요, 나름대로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 대부분입니다. 뜻없이 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뜻을 가지고 행하는데도 지금 이 모양으로 산다는 건 뜻이 잘못됐거나 대부분은 그렇죠.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에 관한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육신에 관한 일을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때로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해도 그마저도 잘 안 되는데, 영생에 관한 일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라는 이 주제에 속한 일,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가능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세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죽기 전이란 걸 자기가 정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라는 그 믿음이 그 생각만큼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 관해서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100%의 100%를 더해요.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것도 하나님 주권적이지만 다른 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손을 이게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속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만 우린 잘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인 나의 존재가 의롭게 변화되는 이 모습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사람이 적어도 자기 구원의 행로만큼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간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과 같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내게 주시는 이게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데리고 가는 이걸 내가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그 손으로 가져다 주는 목적지, 최종 상태는 그리스도 앞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타락한 죄인들을 마귀의 손에 바로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기 손에 쥐고 계시다가 감사하게도 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죄인 중에 누군가를, 그 누군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주시고자 정하셨습니다.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이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즉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말 안에 제일 많이 반복되어 있는, 솔직히 제일이라고 하긴 했지만 눈에 띄게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생을 한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그래서 배송 불량이라는 게 없어요. 참 이 격렬하게 배송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이해하기는 쉽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왜 보냈냐? 영생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와야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는 권한이 있어도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뭐래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왔는데 이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얘들은 방황하는 영혼들이죠. 그렇죠?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창세전에 창세전을 말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무슨 세상이란 말은 우리 말은 이 지구라기보다는 이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이 땅. 그걸 말하죠. 이 범죄한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럼 그 무리들 중에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냐? 실패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끌어다가 오기는 왔는데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뭐예요? 지식과 믿음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나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 기록됐다. 나 기록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펼쳐져 보여요. 아버지가 보여요. 하신 일이 보여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렇죠? 만드신 이의 것인데 중보자에게로 주신 거예요.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들이 아버지를 나타냈으니 알게 됐죠. 그러면 정확하게 아버지가 주신 자들은 어떤 결과, 어떤 열매, 표가 나타나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부활하는 정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죄를 위하여 비옵나니 자꾸 저희 누구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지금 이 기도 왜 하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이제 기도가 좀 다양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좀 폭이 넓은데 깊고 높고 아주 넓은데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할 때 그 기도에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 자꾸 표현할 때는 아버지의 것이었던 그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의 이 표현이 반복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고 결국 그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까지 한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가장 쉬운 표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입니다. 보세요. 누구냐고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는 창세전에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그가 택하신 자들을 주셨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먼저 결정을 하나 하셨어요. 아들 네가 그리스도가 되라. 네가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 예, 그렇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전에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상함으로 낸 길이 있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이에요. 아들이 죄인의 대속제물이 되기로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 약속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름하여 위대한 거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래라는 말에 어감이 안 좋아서 제가 일부러 쓰지는 않습니다. 창세전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존재가 먼저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오기 전에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할 그분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보자가 정해지고 중보자가 준비될 후에 하나님은 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논쟁입니다.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 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죠. 메시아로서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아들은 이미 메시아인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양을 봤는데 살아있는데 죽은 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 일찍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불과 몇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는 그때 저 양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양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아들에게 주었을 때는 아들은 이미 받을 준비를 끝내시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른 힘이 관여하거나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못하는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정확하게 아들은 그 보내신 자를 받을 준비를 끝내신 상태라는 겁니다. 이 일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펼쳐질 우리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이 하나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정해지셨죠.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았죠. 그럼 이거는 영원의 사건입니다. 영원의 사건이 영원의 시간을 넘어 있는 겁니다. 앞이니 뒤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은. 그런데 영원의 관념에서 일어난 사건이 시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왜냐? 창세로부터 시간이 세상이 시작될 때 이런 것이 이 시간 개념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정해지고 결정된 일이 시간 안에서 펼쳐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지만 그런 분이 아니지만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앞뒤 그렇죠? 시간 안에서 때를 정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또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간 속에서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오는 일, 그 많은 단계와 사건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말 시간 속에 사는 우리를 시간의 세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오묘하고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더디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시간 속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짜잔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과관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도 작용을 하고 창조의 법칙도 작용을 하고 이 와중에서 하나님 우리는 결국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손이 감사하고 참 능력 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갖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사람이 정해졌다는데 불만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딱 데려다가 갖다 놓는 그런 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불만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참 비극입니까? 비극.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또는 지식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알아도 여기까지고 아무리 못해도 이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최소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욥기 같은 데서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치 그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너 알아? 할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영적인 세계도 아니고 이 물리적인 세계도 우리가 모르는 게 솔직히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의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들아 감히 가타부타 뭐 나 같으면 그러지 있다고 소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얗게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에 책들을 펴놓고 심판이 있더라.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불이 바다처럼 강물처럼 흐르더라. 내 생물이 좌우에 호위하고 있으며 24장로가 무릎 꿇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이거는 망원경을 갖다 댄다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정확히 철저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신비에 가려진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다. 궁금증과 함께 불만. 왜? 결과를 보고 갖게 되는 불만. 왜 누군가는 그걸 못 받는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들 게 뭐라고? 우리는 전부 범죄한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버려 둬버렸으면 다 그대로 끝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기본 출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는 뭐냐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른다는 사실에만 불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싫다고.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그리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교리는 정말 희망이 있거든요.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당신도 택함받은 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식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의 명령적 지식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내가 택했으니까 너만 받아. 너는 이 명령 들을 필요 없어. 너는 저를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시는 공통되고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출애굽한 모든 사람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켜주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고 다 줍니다. 그리고 얘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 가나안 들어가고 다 안식을 얻을 것이고 제사한 다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는 골라서 유다 지파만 그래 너희들만 받아. 너 단지파 너는 이거 안 되겠다. 너는 받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꼭 알아라 받아라고 하는 말씀의 그 한계에서 보면 진짜 이 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매우 강렬하게 거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좀 궁금한 게 있고 때로 어떤 경우는요 우리 믿음이 좀 뗄 때는 불만사항이 나올까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불만 때문에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는겨? 왜 누구는 택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예수 믿으라는 명령을 니한테는 하나님 안 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택함 받은지 네가 아냐 그 말이에요. 바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일 수도 있는데 왜 너는 택함 받은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 수도 있다라는 이 정도 지식인데 너는 단정적으로 네 자신이 거부받은 자
네 자신이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정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그 말한 그를 미리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난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더라도요, 의문을 품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불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오류와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지, 오히려 하나님 편을 말로 하나님 편을 들었던 친구들보다 더 옳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그 속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정직한 겁니다. 친구들의 약간의 그 좀 부족한 거 뭐냐면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건데 너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욥에 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분석과 판단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들보다 지혜로운 욥도 솔직히 모르는 문제였어요. 그 모르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와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기획 단계부터 열매까지 다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바람둥무처럼 죄가 있다고 그랬죠. 욥에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죄가 있었어요.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겉보이는 죄 없이 보이는 친구들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뭐가 좀 탐탁지 않은 게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항상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이 타락한 본성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 그래서 이거는 교리를 핑계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택함받지 못한 자예요. 정죄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을 내려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어째서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다면 사람은 그 누군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니나 나나 증거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주어질 자로 선택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땅히 나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지만 마땅히 나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증거를 봐봐. 나는 이러니까 포함이 안 됐다니까. 이럴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불신자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구원받은 자에 속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던 사람들, 아주 간단하게 분류하면 예수주기라고 외쳤던 진짜 하나님을 반역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펼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어, 이 증거를 봐. 예수 믿은 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지. 그지요? 그 구원하는 손을 보면서 이 증거를 보세요. 나는 당신의 구원하는 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본문에 따른다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는 택함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가졌다고 할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